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지켜보는 가운데 아직도 참 그 미스테리로 남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약속하신 그 부여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간절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볼 때 좀 간절하게 좀 더 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정작 본인은 충분하신지 그렇게 막 경청하고 간절히 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 때 약간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좀 깊이 들어가고 하면은 영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는 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더 잘 보이겠죠.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를 다 부요하게 누리며 또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믿음의 삶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첫 번째 같은 분들은 더 갈급해하며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흘러보내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반면 두 번째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스스로 면류관 쓰고 높은 자리에 온져 앉아서 이미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착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일종의 패턴, 일관된 형성을 이루어 종교인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른 부차적인 여러 이유가 전혀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이 두 가지를 결국은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정말 아는 자들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해서 더 갈망하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고요, 더 있는 자들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엄청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정말 알면은 여러분 침노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일부분만 단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알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분은 그게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게 다인 줄 압니다.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쉬운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100원짜리면 100원만 가져도 만족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100원짜리 분량뿐이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100원만 가져도 이미 만족해버려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백지수표인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대시기 때문에. 무한대시기 때문에 더 갈급하고 더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100원짜리인가? 자기의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세상적인 경험, 이론, 삶의 방식,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관점,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노하우, 여기 안에 하나님을 딱 제한해 버리면 하나님이 100원짜리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 판단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백지수표인 분들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강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마시고 먹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또한 흘러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오늘 본문은 우리 끼니 말씀이에요. 우리 수원하나교회가 묵상하는 본문인데, 여러분, 묵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냥 알라고 얘기하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서 얘기하는 힘써, 이거는 테크니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어떤 방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와 중심의 갈급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13개 서신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를 아는 것에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뜻을 예수를 아는 이 온전한 알면서 발견하여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차이가 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아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삶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래요? 아는 만큼 신앙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아젠다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도 아는 만큼 예배드립니다. 예배는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제목이 확장됩니다. 깊어집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요. 주님을 샤로우하게 너무 얇게 가볍게 아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의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게 다야. 근데 주님을 정말 온전히 아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들어갑니다.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인포메이션, 이 난리지, 이 지식을 그냥 머리에 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원저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적용, today's application, 이거 받아내는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는 지식, 아는 것이 또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는 게 지식의 축적,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잘 정리된 자료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게 헬라적 관점에서의 모든 교육이고 이 시대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 다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알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배운 지식이 교육의 방식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지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신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주님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가? 간단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구주와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지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체득하여 아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들이 없어요. 예? 요즘에 아멘들이 많이 그러니까 고목사님하고 할 때하고 나하고 할 때하고 좀 틀리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예. 두 번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는 어떤 노하우와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게 주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 주님이 내 안에서 확증돼야만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을 내게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두 번째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인격과 영을 통한 만남을 통한 이 체험적으로 체득하여 아는 사건을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시편에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봐, 한번 맛봐봐. 하나님이 고추장이야? 어떻게 맛을 봐? 와사비입니까? 어떻게 맛을 봐? 무슨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다가 따로 받은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만남을 통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아는 단계로 들어가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린 필연코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필연코 종교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삶의 경험으로, 전 인격과 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로 아는 수준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향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예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데 마음의 중심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유통케 하는 은혜의 삶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3절은 에브라임으로 대표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요, 14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즉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오만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앞에는 교만, 뒤에는 오만. 결국 그 교만하고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간절히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할 때 730년에 준 말씀이에요. 불과 8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너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스스로 오만해져서 높은 자리 가운데 앉아 자기는 이미 다 알고 다 들었던 말이라고 비아냥거리다가 결국은 8년 후에 아시리아에서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왜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북왕국의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시리아 정책 자체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들 전 세계 다 흩어버려가지고 이방 민족과 다 뒤섞이게 만들어서 그때 남아있는 본토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고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정말 주이시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의 그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교만한 상태를 술 취한 자,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토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해서 곧장 걷지 못하고 생각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교만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과거의 모습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시는 분이 괜찮아요. 과거에는 떠올라도 과거에는 그럴 수 있죠. 이 보면은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들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행동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교만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온전히 못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헤맨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자기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분들의 공통된 주장이 뭡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취했는데 뭐라 그래요? 안 취했다는 거야. 정신 오락가락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정신 멀쩡하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그거 데몬스트레이션, 자기가 또 멀쩡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걷습니다. 근데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걷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길이 삐뚤어가지고 길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졌다는 거야. 자기는 제대로 걷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교만한 사람의 특징도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유할 때 치유의 시작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병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할 때부터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앞에 놓고 당신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어쩌다고 몸을 이렇게 해놨냐고, 함부로 막 먹고 정말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똑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환자가 앉아가지고 그거 듣다가 뭐 이런 걸 다 요즘 그렇죠. 뭐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교만이 그렇다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자기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 중에서 정말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맞고 틀리고를 자기 관점에서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그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세상에서 잔뼈를 굽고 세상의 이런 이론과 학문과 사조, 철학, 이 모든 것을 섭렵한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거는 순진해서 그냥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 이게 맞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듯이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다 안다.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 안 사람은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전문 영역 안에서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모르는 거와 비교할 때 바닷물에 한 컵, 빙산의 일각, 그 아는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뼈저리게 압니다. 근데 이게 대충 알면 다 안다고. 고수들은 자랑 안 하거든요. 이 잔챙이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칼 한번 휘두르고 발 한번 차고 과시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벼도 익으면 어떻게 한다?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 온전함으로, 이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길을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재밌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그래서 남아있는 금과 같이 부요하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이론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어 마치 불구덩이 한번 통과하듯이 진리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단과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딱 남아있는 진리, 그거를 통해서 비로소 아는 거, 그때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론만 알아. 이론만, 머리로 이론만 알아. 그냥 책상에 안에서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 2년 코스 딱, 다 안다라고. 근데 실제 나가봐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덩이 한번 지나간 사람은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세요, 한번? 그래도 교만할까 안 할까 궁금하세요, 한번?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 불로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한번 폭풍 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교만할 것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미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만 알아, 머리만. 실제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를 통하여 체득되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여기서 얘기하는 흰 옷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빨아 깨끗하게 된 세마포를 얘기합니다. 아멘.
즉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도 예수님을 전 인격으로, 전 마음으로 다 통감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온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확증하여 체득하여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여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이러쿵 저러쿵 말도 함부로 안 해요. 그냥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할 뿐이지. 마지막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교만해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어설플 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23살에 처음 이제 교회 가서 25살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일본 선교 갔다 와서 워싱턴 지구 종교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제 모교였던 메릴랜드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할 때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다 앞에 붙여놓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영성, 그럼 영성에 대한 책 20권, 30권, 리더십에 대한 책 20권, 30권, 막 십자가, 영적 전쟁, 중보기도, 지금 DSM 가르치는 게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거 막 해가면서 30대 초반부터 40대 이 중반까지 막 이거 섭렵해 가면서 제 안에 막 확신, 자긍심, 와우, 리더십, 리더야. 리더는 리더하는 사람이야. 리더하려면 디렉션이 있어야 돼. 리더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리더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지.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리드를 해? 그건 리더가 아니야. 막 죽어야지. 그때 막 내가 리더십 책을 쓰고 싶고 막 십자가 책을 안 쓴 걸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만큼 부끄러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묶어둬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저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힘든 거야. 그래서 멈춰가지고 그랬어요.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다시 한번 기도 101 베이직부터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선교 뭐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막 1번 막 100번 거의 100번을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막 1번 선교 지금 잘못된 거라고, 1번 선교의 대안은 이거라고 막 얘기하고, 지금은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1번 선교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주님 은혜 주세요 제발. 저 1억 2,800만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동 선교 몰라. 이건 주님, 고 목사님이 하셔야지. 뭐 난 잘 모르겠어. 모르겠네 도대체. 그냥 그렇게 확신이 있던 모든 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남는 것은 딱 한 가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제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뭡니까? 도대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8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들이 이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마음이 급급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 스스로 면류관 쓴 자리 그거 내려놓고 그 꼭대기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결국 듣지 않습니다.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듯 그런 뉘앙스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인데
9절과 10절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여러분, 여기서 이 교만한 자들의 뉘앙스와 태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사야는 그렇게 다급해서, 왜 곧 멸망할 거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뭐라고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그래?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야, 그런 얘기는 애들이나 저기 저 유치부나 초등학생 중등이들한테나 가서나 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유치한 얘기를 나한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뭘 그렇게 했던 말 또 하고,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또 하고, 그 뭐 지겨운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해. 다 이미 알아. 나 다 들었던 얘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2절 마지막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듣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할까, 재밌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걸 알면 우리 절대 가볍게 못 넘어가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합니다. 똑같이 다시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린 애들한테 했던 말일지라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라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반복해서 말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들었던 얘기고 또 들었고 또 들었던 얘기에도 또 반복합니다. 다시 반복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안 들으니까 그 어린애처럼 감히 나에게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냐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저들이 무너집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영적으로 더 풍성하신 은혜, 더 놀라운 그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아무리 유치한 말씀이고 아무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다시금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반대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말씀 앞에 반응 안 합니다. 결국은 반응 안 해요. 다 안다고, 다 알고 있다고, 몇 번을 들었는데 내가 어디 그런 유치한 얘기를 감히 함부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고 집사고 신앙생활 20번 30번 30년 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었는데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없지. 그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게 됐을까요? 왜 충분히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고의 선포 앞에서도 비아냥거리듯 조소하듯 반응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그리고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겠죠. 나름 머리로 이론으로 정리된 자료로는 알 수 있겠죠. 외양성으로는 신앙의 흉내를 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영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부딪혀 경험적으로 체득하여 아는 것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거기 안에서 결국 계속 고착화되다 보면 이미 다 아는 자로, 이미 부요한 자가 돼서 모든 것을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돼. 아니, 오늘 예배 찬양은 왜 저래? 말씀은 교회가 왜 운영을 저렇게 해?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박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거의 끝나갈 텐데 다시 한번. 이거 여기서 자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아직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알아. 자기가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몰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궁궐에서 출입하는 귀족 출신이고 선지자였습니다. 당대에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탑이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늘 천상의 예배 가운데 딱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하시죠? 제가 그래도 영적으로 율법으로 정말 괜찮죠? 저를 하나님이 이래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군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에구머니나 이제 죽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교만 없어져요. 없어져. 그냥 깨갱한 거예요. 전문용어로. 이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얘기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산헤드린 공회노, 가말리아 문화에서 사사를 받아서 헬라와 유대 모든 교육에서 전통한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1.5세, 2세 동서양의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 대단한 율법의 열심으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 괴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뛰어다니다가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한 번 만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9년을 은거합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재정립하는 거예요. 다시금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자신,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다시금 그 안에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평생을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신비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갈망해요. 왜? 이거 아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 선하신 분이시거든.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거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돌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반대로 교만은 그냥 멈춰버리게 합니다. 자기 틀에 갇혀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다 판단해요. 그리고 듣질 않습니다. 그 결론을 4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결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단하게 설명하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전에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흥미롭게도 이 교만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한 부류의 사람을 5절과 6절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면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왼통 친다, 왼통 심판한다 막.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얻어 터질 거에만 집중하냐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과 동시에 오늘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침노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교만한 자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교만한 자는 스스로 면류관을 썼는데 여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날, 교만한 자와 방금 읽은 이 남은 자를 다른 곳에서는 거룩한 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화를 들면서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므로 진짜와 가짜, 좋은 고기, 좋지 못한 고기를 정확하게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들을 거룩한 시, 하나님의 그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요, 어린 양만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매료되어 어린 양을 더 알고 어린 양을 더 사랑하고 어린 양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린 양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면서까지 어린 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더 알고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더 침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했던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어린 양과 하나로 온전히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온통 어린 양만 남게 되는 자들, 이게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삶의 자리에서 어린 양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불도 통과하고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이 누구이신지를 온몸으로 확신하여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선하시구나,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의 확신으로 마지막까지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자들, 이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경은 이 남은 자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대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 남은 자들 위해 가장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역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는 물이 아닙니다. 왜 나무 천에서 밑둥거리 남아있는 거룩한 씨라고 표현합니까? 이 모든 세상의 풍조와 연단과 환난을 다 통과하는데도 끝까지 버텨서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아 서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비즈니스 남은 자들은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대안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는 자들은 사역하는 자리에,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하는 자리에,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레벨이 달라지고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듯 하나 비범한 자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결국 주님이 오셔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숨이 차네, 숨이 차. 아까 일부엔 너무 천천히 해갖고 시간이 막 급해서 내가, 근데 또 빨리 끝났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는 저의 뉘앙스가 마치 혼내는 것 같고 꾸짖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거니와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온전한 믿음의 부요함을, 이 능력을, 이 실제를 누리는 단계, 이 남은 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제게 면류관 씌워주시면서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이 씌워주실 때 뭐라고 했을까? 물론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상상해. 씌워주시면서 아들아, 너 나랑 많이 닮았다. 딸아, 네가 나랑 많이 닮았다. 왜? 어린 양에게 매료되어 전심으로 어린 양 따라가고 어떻게든지 어린 양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때로는 불로 때로는 그 연단으로 다 통과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볼 때 너무 예수님하고 닮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면류관 씌우러 너무 낯설어. 누구지? 누구세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두 부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대목은, 그 예화는 신앙생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나랑 닮았다라고 칭찬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예수님 볼 때도 누구니 너는? 하나님, 우리 수원 하나교회는 남은 자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에게 매료되어 어린 양만을 따라가고 어린 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어린 양을 더 닮아가고 삶에서 어린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주부, 학생들, 비즈니스맨, 직장인들 모든 전문 영역 안에서 그를 통하여 어린 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전혀 낯설지 않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2, 3분만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하세요. 두 손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당신을 내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론은, 지식으로는, 인포메이션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전심으로, 원인격과 영으로, 확신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주님 당신을 내게 나타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내게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심으로, 나의 온 인격으로, 영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내 영혼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온전히 구할지어다. 오거나 마카나 와나오기나, 오거나 마카나 와나와나와나오기나 마카, 와나오기나 마카. 주님께로 나를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높은 차원으로 주의 그 온전하심, 그 풍성하심으로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족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나의 못난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나의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의 삶에 가장 고상하신 분, 가장 가치 있는 그분,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부요하시고 풍성하시고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어린 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